LA 침례교회 주일 오전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지난 4주간에 걸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 우리 몇 주간 좀 다른 말씀들을 나눈 후에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가 함께 요한복음 공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단순한 질문입니다만 이 질문에 대답하는 그런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본문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함께 대답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리의 말씀을 밝고 분명하게 선포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뿌리를 내리며 견고한 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장해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이 여의치 않아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하시며 개입하셔서 저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 큰 특권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함께 하셔서 특별히 이 말씀 시간 소종을 사용하심으로써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들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이런 학문들이 더 깊이를 더해가면 갈수록 또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특이하게도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세속적인 관점에서 연구되고 그런 다른 세상에 뛰어난 어떤 지도자라고 할까요? 세상의 그런 지도자들과 다르지 않은 듯이 분류되고 평가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평가절하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채플 시간에 한 우리 저희 크리스천 스쿨 선생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어렸을 때 얘기를 했어요. 자기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얘기했는데 굉장히 제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예화였던 것 같아서 성도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렸을 때 한번 7, 8살쯤 됐겠죠. 그때 엄마 손을 붙잡고 이제 대부분의 히스패닉 그 컬처가 우리 캐톨릭이잖아요. 캐톨릭이어서 엄마 손을 잡고 이제 성당을 간 겁니다. 성당을 가서 보니까 이제 성당 벽에 스테인 글라스로 이렇게 돼가지고 뭐 예수님의 형상도 있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이 어린 마음에
아, 예수님은 긴 머리를 하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성당 안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 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은 이 스페니쉬를 쓰셨을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긴 머리를 하고 계시고 스페니쉬를 사용하셨고, 그리고 이제 엄마나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서 그럼 예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실 것인가. 이제 그때는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 계시다 이런 얘기를 듣고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한 정의를 한 거예요. 아, 예수님은 긴 머리를 하고 계시고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이렇게 긴 옷을 입고 계시고 갸녀린 몸매를 가지고 계시고 스페니쉬를 사용하시면서 LA에 사셨던 분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한 거예요. 리즈너블 하죠?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의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예수라는 어떤 2000년 전에 실제하셨던 인물로서의 예수를 연구하고 탐구해서 얻을 수 있는 최대치는 마치 우리 여기 크리스찬 스쿨 선생님이 어렸을 때 아주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얻을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죠. 그러나 그 당시에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얻었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이거는 이제 1800년대 그쯤 됐겠죠. 이제 어떤 사람이 부지런히 차를 끌고 바쁜 비즈니스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가다가 차가 그만 길바닥에 섰습니다. 서서 이제 이렇게 본네트 뚜껑을 열고 막 부지런히 뭐가 고장 났는지 살피고 있는데 어떤 노신사가 차를 끌고 가다가 이제 잠깐 옆에 선 거예요. 서면서 이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뭐 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좀 봐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이 젊은 사람이 안 그래도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급히 가야 되고 바빠 죽겠는데 이 할아버지가 옆에 와서 뭐라고 말을 시키니까 확 짜증을 낸 거예요. 영감님이 뭘 한다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시키냐고. 빨리 가던 길이나 가시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자기가 문제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그 차를 만든 포드 자동차 왕 포드였다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는 가령 우리가 다 다른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그죠? 다 다른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여러분들 차를 구입하실 때 같이 딸려온 자동차 설명서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종류의 가솔린을 넣어야 되는지, 어떤 종류의 혹은 추운 지역이라면 부동액이나 엔진 오일을 넣어야 하는지, 어떤 종류의 타이어가 적합한지, 어떤 사이즈의 타이어가 적합한지, 어떤 안전장치가 차에 부착되어 있고 어떤 버튼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세세하게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물론 오늘날은 여러 가지 소셜 미디어들도 발전되어 있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그런 매체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제조사가 발행한 설명서에서만큼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도 한번 차에 그 캐비넷 에어 필터라는 게 있습니다. 엔진 룸을 열면 엔진 룸에 있는 에어 필터가 있고 또 내부의 에어 필터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캐비넷 에어 필터가 있는데 이거를 교체하려고 유튜브를 본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주 자기가 정확한 듯이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따라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설명서를 보니까 에어 필터를 이 사람은 뒤집어서 끼운 거예요. 에어플로가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제가 타는 차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을 봐서 그 에어필터에 있는 에어필터 화살표 방향대로 잘 끼워야 하는데 그 유튜브에 있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성도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에서도 아닙니다. 유명한 성경학자를 통해서도 아니에요. 아주 명성을 얻고 있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은 우리 성경 원어에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unveiling 하는, uncovering 하는, revealing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unveiling 하면은 베일을 벗기다, 우리 이런 표시 쓰잖아요. 그죠? 우리 새 차가 나오거나 아니면 무슨 특별한 새로운 제품을 우리 시사회 같은 데 할 때 처음부터 그 제품을 다 꺼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로 뒤집어 씌워 놓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신제품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보자기 같은 것이 샥 벗겨지잖아요. 그것을 unveiling 혹은 uncovering이라고 합니다. revealing이라고도 하고요. 우리 뭐 무대에서 특별한 쇼가 진행될 때도 커튼이 쳐져 있다가 이제 연극이나 그런 플레이가 시작을 하면 커튼이 샥 걷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성경 원어 의미입니다. 아포칼립시스라는.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도 그러려니와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unveiling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uncovering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revealing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도 요한에게 제시하고 계시는 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이 물론 마지막에 일어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본다면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정의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마치 삼중적인 그런 어떤 논법을 사용해서 지금 여기 말씀이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우리 in the beginning, 마치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과 동일한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시작되는 바로 처음 그 시점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1장 1절이 말씀한 바로 그 말씀, 바로 그 하나님 자신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으로 계셨고, 그 당시에는 우리가 그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 말씀으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자신이셨던 그 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우리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신 바로 그 말씀이셨던 분께서, 예수라는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백성을 저들의 죄들로부터 구원할 분이라는 그런 예정된 분으로서의 예수라는 그런 분명한 대언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게 되신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증언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께 경배해, 다른 천사처럼 그렇게 반응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도마의 응답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반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었던 것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왜요? 유대적인 관점에서 나와 아버지를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그 둘이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해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감히 자신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분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것은 우리 blasphemy, 불경건한, 불경스러운 그런 일이었어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동기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사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팩트였지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불경건한 그런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했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구절을 살펴보았지만 더 많은 성경 구절들이 그분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분명히 언급하셨어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셔야 합니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죄값을 지불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값으로 모든 사람은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도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지만 우리 그 이전에 범법과 죄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죽어 있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죄에 대한 값을 요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의지적으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갚을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또한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 그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시다라고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한 죄가 없으신 두 번째 예수님의 타이틀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인용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죄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성도님들 구약 말씀에 여러 군데 그런 양에 대한 그런 직간접적인 말씀들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헌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산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기 위한 그런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때 이삭이 묻죠. 우리에게는 불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물로 드릴 양이 없지 않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 헌물로 쓸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는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드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이삭은 전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실 것이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여호와 이레라는 그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관한 그런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4절 아브라함이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 하느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그의 손을 막으시고 뿔이 덤불에 걸린 숫양 한 마리를 제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숫양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하신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것을 여기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시는 겁니다. 우리 후에 또 조금 더 말씀을 추가적으로 보겠습니다만 여기 제자들의 증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인용했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어린 양을 보라. 이 어린 양이 바로 세상의 죄들을 제거하시는 이삭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을 지금 여기 침례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말씀에서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성도님들, 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요구하셨던 그런 죄를 대속하기 위한 번제 헌물로서 드려질 어린 양이 흠도 없어야 하고 점도 없어야 하는 양의 피여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죄의 값은 그 죄도 없는 흠도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이신 그분의 피를 통해서만이 그런 죄 씻음이 허용된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희생, 우리의 헌신을 통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바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써 얻게 된 것임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선택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양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고 계시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가서 17절 18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라.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노라.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린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은 죽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소유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한 번 이 땅에 오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나만의 생명이 있는데 나에게는 특별히 이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다시 취할 권능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이것은 내 생명이고 내가 원하면 버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면 다시 갖기도 한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이 사람이 일생이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하는 공통적인 운명이라면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전혀 우리와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어린 양으로 헌신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다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야 하는 것을 구약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관례와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그 희생물들에는 해마다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있나니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어떻다고요? 불가능하니라.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impossible 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약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죄들을 언급하시고 특별히 우리 1년에 한 번씩 우리 대제사장이 헌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속죄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황소나 염소가 흘린 피를 가지고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모든 제사들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어떤 생명이 피를 흘려야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상반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4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구약이 가지고 있는 제사 제도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점이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보배로운 보혈을 흘려주시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드렸을 때 일어나는 그런 일들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여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죄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며 흘려진 모든 황소와 염소나 양들의 피가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죄값으로 드려지는 어린 양으로 자신을 희생하셨을 때, 헌물로 드리셨을 때 한 번 영원히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끝마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원수들을 짓밟으실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귀한 보혈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죄값을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가령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가 되고 아멘이 된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것에 우리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해 보시면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분명한 증언이 일차적으로 됨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받은 이스라엘의 씨 안으로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뜻을 돌이키신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나 시리아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도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기 위하신 계획의 연장이었던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지속적으로 회개하는 것, 그들의 죄들을 용서하는 것, 그것을 지속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셔서 친히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심으로써 마지막 날을 완벽하게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통치자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씻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기 위하심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탄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탄생하시고 그런 삶을 사셨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런 신실하신 증인임을 여기 지금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서 죽음으로부터 일으켜지신 첫 사람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동일한 부활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혈통에 따라 흐르는 저주를 끊으신 유일하신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 천년 왕국을 공의로 다스리실 유일한 통치자가 되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평강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은혜와 평강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시게 될 독특한 우리 타이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우시니 조언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라 할 것이기 때문이라. 다시요, 그분이 가지게 될 타이틀입니다. 놀라우시니 wonderful, 조언자 counselor, 강하신 하나님 mighty God, 영존하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평화의 통치자 the prince of peace. 이것이 그분이 가지게 될 타이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지게 될.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에 평화의 통치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일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복음성가 막 부를 때 기억나는 그 복음성가 가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더 늘어간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속에 있지만 평화는 여전히 갈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평화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지실 타이틀 중에 하나가 평화의 통치자 혹은 평화의 창시자, 평화의 으뜸이신 분, 이런 타이틀을 가지게 될 것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많은 지도자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는 한국에서, 더러는 미국에서, 더러는 세계 각처에서 서로 다른 모양의, 서로 다른 원리를 가지고 통치 이념을 구현해가는 그런 지도자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마음속의 기대는 우리가 정말 참된 평화, 다시 말해서 참된 안전, 참된 기쁨,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형통, 번영, 이런 것들을 내 개인이, 가정이, 국가가, 민족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모든 사람들이 갈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서 성취될까요?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도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평화의 통치자가 되시는, 평화의 으뜸이 되시는, 평화 바로 그 자체를 실현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에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을 성도님들께 드렸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못한 그런 이등 서열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다른 그런 이단 종파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 이 땅에 살아 있었다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살펴보았을 때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간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유일한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십니다. 이런 분명한 근거 때문에 예수님은 통치자로 군림하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우리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그분께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이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어떤 정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런 통치 개념은 이제 영원한 하늘 본향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우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세 가지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상기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어린 양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평화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LH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들으신 말씀에 따라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을 존중하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신 사실이 없으시다면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확실한 말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 죄값을 모두 지불하셨고 내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셨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대로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복된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